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활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며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큰 격려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번역에서 표현한 것처럼 귀염둥이다. 나를 그렇게 귀엽게 여겨주신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받고 있는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고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경건의 삶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늘 주눅들고 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요.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거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 여전히 화가 많이 납니다. 여전히 막 화가 많이 나고 의심이 많고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늘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눈길에서는 어때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죠? 눈길에서 그냥 쫙 제대로 막 시속 100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환경과 조건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눈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앞에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렇구나, 어떤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는 겁니다. 나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제 부족함,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카이노스라는 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면 여전히 옛 구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은요,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닦는 겁니다.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 지으시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변화는 원인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이 사람은요, 자신을 늘 인간 이하의 존재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더 큰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이후, 지나가게 하신 그 과거에 우리가 묶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뒤돌아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왜 계속 우리의 연약함만을 묵상하고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책하고 왜 발목을 잡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딱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는 크잖아요. 유리도 아니죠, 그죠? 예, 통으로 쫙. 근데 백미러는요, 조그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를 보는 것은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그냥 참고용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용도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우리의 발목을 잡던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면장을 받았는데도 계속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감옥 안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는데요, 스스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그 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안타까웠던 우리의 그러한 숨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우리를 새롭게 건축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과거를 묻고 있던, 나를 자책하면서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런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묶고 있던 사탄의 속임,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많은 실패를 거치고, 또한 우리가 자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약하게 느끼고 부족하게 느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를 얼검했던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 거짓 메시지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귀 기울여 주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3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은 가고 해는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인 줄로 압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주님 또한 부흥케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지 그것을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